지난 주일에 우리 유대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먼저 신문을 했고 결국 세 가지 죄목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끌고 간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 세 가지 제목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세금을 금했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다라는 이 세 가지 제목이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세 가지 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로마 당국에 의해서 반역죄로 처형을 당해야만 하는 죄목들입니다. 전부 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빌라도에 가서 고발을 했는데, 앞서 두 가지 죄목은 빌라도가 봤을 때에도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을 그가 판단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백성을 미혹한 적이 없거든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다닐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언제 한번 소요가 일어난다든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이용한다든지 영향을 끼친 적이 없다는 것. 누구보다도 그 통치하고 있었던 빌라도가 잘 알고 있죠. 그 예수님이 가시던 것은 언제나 평온했습니다. 소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제 그것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고 시기로 예수님을 잡아온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께서 세금 문제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 가르침을 따라서 백성들이 세금을 안 바쳐요? 이건 대번에 드러나는 일이고요. 이건 로마 당국이 용인을 할 수 없는 반역죄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거든요. 빌라도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냥 넘어가고 허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다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는 빌라도가 신문을 합니다만 그것은 의심스러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왕이라는 것은 유대 사상에 메시아라는 사상이 있다는 걸 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그들의 종교적 의미에서의 왕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당국의 권위라든지 그 권력에 도전한 정치 세력으로서의 왕이 아님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물어본 겁니다. 네가 왕이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왕이긴 왕인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진리를 위해서 났고 진리에서 왔고 진리를 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께 대답하시기도 전에 대답을 듣고 싶은 마음도 없이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면서 한 말입니다. 진리가 뭐냐? 그리고 나가서 백성들 앞에서 이 예수는 죄가 없다. 무죄를 선언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무죄라는 것을 빌라도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군중들,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선동이 된 군중들의 외침들, 그 시끄러움들, 그리고 빌라도의 약점을 가지고 위협하는 이 위협 앞에 이 빌라도가 굴복을 하죠. 만약 이 사람을 놓아준다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거는 빌라도에게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분명히 알고 그가 여러 번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의 음모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주죠. 사형 선고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병사들에게 끌려서 희롱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시게 됩니다. 그 길을 소위 비아 돌로로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슬픔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몇 해 전인가요? 여러분 영화 그거 보셨었죠? 그 예수님 그 고난 당하시는 그 십자가 처형 받으시는 그 영화 보셨죠?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던지 사실 성인 장정이 그것을 지고 가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겁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 채찍도 맞으셨죠.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가 어려웠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군병들이 볼 때
이 예수를 골고다 언덕에 끌고 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매 다는 것까지가 자기들의 책임인데 그 전에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까 봐. 그래서 그 곁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몬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가시게 되죠.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형을 당하신다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쫙 퍼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다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다 나와 서 있습니다. 그 많은 군중들과 함께 또 예루살렘의 수많은 여자들이, 이 여인들이 너무너무 애석하고 안타까우니까 슬피 울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고 그래요.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27, 28절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여인들이 왜 울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얘기를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름이 다 등장하지는 않지만은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고 그토록 사랑했고 그렇게 존경하고 흠모했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기에 어떤 사람이요?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위대한 선지자, 자기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흠모하고 그렇게 따랐던 그 주님, 그 선지자께서 이렇게 힘없이 잡혀서 결국 처참하게 십자가형을 당하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애통하고 슬펐겠어요. 그래서 운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이 없어서 국권을 빼앗겨서 결국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우리 위대한 선지자가 이렇게 잡혀 돌아가시는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과 애석함이 있었겠죠.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이 말씀은 그 여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동정심 내지는 안타까움들, 또 인간적인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같은 감동을 가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기도 했죠. 그러나 동시에 장차 너희들이 당할 일을 위해서 울어라 라는 취지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장차 당할 일이 무엇이냐? 자, 오늘 말씀 2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유대 사회에서요,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여인으로서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수치가 아니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그들이 장차 당하게 될 큰 환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기를 가지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여인은 그 처지가 아기 때문에 못 움직여요. 신속하게 움직이고 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기 때문에 못 움직여요.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에 멸망당하고 함락당하기 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아기를 가지고 젖먹이를 가지고 있는 여인들은 피할 수가 없어서 그 성중에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남아있었는데 로마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성중에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그 안에서 아주 참혹한 일이 발생합니다.
아기를 삶아서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으로 그냥 칼로 그냥 베고 찢어서 그렇게 먹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사람이 아무리 극한 상황에 있어도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배가 고파 굶주린 상태에서 날지라도 자기 자식을, 어린 자식을 그렇게 잡아먹을 수 있을까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거 못하죠.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니까요. 그걸 예수님께서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기를 갖지 못하는 자, 젖을 먹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저 사람은 참 복스럽다라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애기도 없고 젖 먹이도 없고 그런 참혹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저주스럽고 무서운 형벌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미치고 환장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23장 30절 31절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한 살육이 자행되었는지,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것보다 그냥 산이 무너져서 우리에 덮어서 그냥 우리가 죽어버리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고 무서운 날이라 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요, 포위당해가지고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성 밖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래요. 밤에 탈출을 하는데 뭐 탈출한다고 사나요? 밖에는 로마 군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탈출하는 사람들 잡는 즉시 전부 다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했다고 합니다. 아주 무서운 고통이,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반역자들에 대해서 내린 형벌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끔찍한 그런 살육, 그런 죽음을 당하느니 차라리 어떻게 해요? 저 산이 그냥 우리를 그냥 덮어서 그냥 죽이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또 31절 말씀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참된 생명 있는 나무를 그렇게 하거든 너희들, 즉 하나님 앞에 마른 나무에 불과한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군인들도, 이 로마 군사들이 죄 없는 나도 이렇게 끔찍하게 잔혹하게 십자가형에 처하는데, 너희들이 반란과 반역을 입었는 그 죄에 대해서, 반역죄에 대해서 로마가 얼마나 큰 진노로 너희를 징벌할 것인지, 그 참혹함을 너희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무서운 일들이 앞으로 닥쳐와서 그날에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이 그 일을 당하게 될 텐데, 그것이야말로 너희들이 염려하고 끔찍하게 두려워야 될, 슬퍼해야 될 일 아니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현실을 보고 너희들이 슬피 울지만 장차 임하게 될, 너희들이 당해야 될 일에 대해서 너희는 지금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하신 겁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의 딸들은 자기들이 앞으로 당할 일이 뭔지를 몰라요. 당장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는 건 누구예요? 십자가 지시고 가시는 예수님, 또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고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없이 잡혀 돌아가시는 것을 애석해하고 안타까워하지만, 실제로 이 일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거나 힘이 없어서 그렇게 당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힘이 있냐 없냐를 따질 것 같으면은 사실 예수님을 당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달려들어도 예수님을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힘이 없어서 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힘없이 저렇게 잡혀서 이렇게 돌아가시는구나 하고 안타까우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방식으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모르니까 그들이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슬피 울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시급하게 알아야 될 것은 앞으로 그들이 당할 일들에 대한 것인데, 불과 앞으로 이제 40년 후면 그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이 40년 사이에도 여러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로마 당국에 대해서 계속 반란을 꾀합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AD 68년경인가요? 그때에는 실제적으로 그들이 무장 봉기를 일으켜서 로마 총독을 쫓아냅니다. 자기들이 무력으로 봉기를 해서 로마 총독을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을 해서 예루살렘을 요새화합니다. 이제 로마가 치고 올 것을 예상을 하고 것을 대비한 거죠.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로마의 8만 대군을 이끌고 그들을 징벌하러 쳐들어옵니다. 그때 요새화된 예루살렘 성을 그들은 꽁꽁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이제 저항을 하고 이제 저항을 시작한 거죠.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포위를 당해서 먹을 것이 떨어져 가는데도 그들은 투항을 하지 않습니다. 로마 군대는 성 밖에 있던 숲을 전부 다 베어가지고요, 예루살렘 성 밑에다가 그 나무를 잔뜩 쌓아놓고 거기다 불을 질러요. 그 화염이 얼마나 강했던지 성 안까지 불길이 옮겨 붙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는 먹을 게 떨어져 있죠. 밖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불질러대고 공격을 해오죠. 그러니까 아비규환인 거예요. 말 그대로 생지옥입니다. 거기서 살겠다고 사람들이 밤에 탈출을 하는데 하룻밤에서는 2,000명이 잡힌 적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살겠다고 나갔는데 전부 다 잡혔는데 얼마나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냐. 이제 십자가형의 처할 나무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만들 나무가 없는 거예요. 이제 다 베버려가지고 그만큼 많은 사람이 죽은 거죠. 이제 그래서 로마 군사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퍼졌느냐. 저 유대인들이 잡혀도 보물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뱃속에다가 보물을 다 집어넣고 삼켜가지고 도망간다. 이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잡자마자 이제 잡는 족족 어떻게 했냐. 다 배를 갈라 죽였다고 합니다. 그 보물을 꺼내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들은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선고를 하면서 나는 이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손을 털어버렸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외쳐요?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자기들이 지금 하는 짓이 뭔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큰 소리를 친 겁니다. 그 피가 그들에게 지금 돌아가고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유대 제2차 전쟁 이후에는 그들이 세계 각지로 이제 뿔뿔이 흩어져 버려 방랑자가 되게 됩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핏값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었던 것이죠. 이런 참혹한 일들을 예견하시면서 너희가 장차 올 그 무서운 현실을 위해서 울어야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그들이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졌던 자랑했던 그 예루살렘은 성전은 불타서 다 녹아내리고 망가지고요. 완전히 괴멸돼 버립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은 다 약탈당해요.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현실이 참 암울하고 참 염려스럽습니다. 이 감염병이 펴지면서 예전에 어떤 사스나 메르스하고는 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감염병이어서 염려가 많이 더 되죠. 내가 감염이 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누구를 감염시킬 수 있고, 내가 증상이 없어서 누구를 감염시킬 수 있는 전파자가 될 수 있고요. 완치도 안 되는 것이고요. 뭐 이 문제뿐이겠습니까?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 현실이죠.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 사람들 입국 금지 조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감염 원인 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다 방치하고 있고요. 다 사방팔방 문을 다 열어놨습니다. 이래저래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생각해 보면 암담하고 슬프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하고 위축되게 하는데요. 남의 일이 아니라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더더욱 심각해지죠. 실제로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지만 우리는 이런 슬픈 상황 속에서 마음으로 사실 울고 있고 탄식하고 있고 염려 속에서 불안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뭘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울어야 될까? 어떤 것을 더 마음 아파야 될까? 제가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가신 걸 보고 인간적인 동정심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고 울었던 그 인간적인 동정심과 그 따뜻한 마음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들이 앞으로 당해야 될 정말로 울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40년 후에 있게 될 일에 대해서 지혜롭게 처신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끔찍한 상황 속에서 날마다 우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자기들이 당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구슬프고 고통스러울 것 같으니까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걸 복임이라 그래요. 울었어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아니었던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약속의 성취를 그들은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웃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웃어야 되는데 그들의 역사를 보면 계속 우는 역사였다. 왜 울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죄의 결과를 울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의 맥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되느냐? 우리의 현실이요.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는 거 한 번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나중에 나이 들어 죽거나 지금 죽거나 뭐 병에 걸리거나 사고 나서 죽거나 이래저래 죽는 거 한 번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두렵고 무서운 그날 진노의 날이 올 것인데 그날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자기의 현실을 직시하고 다시 깨우치고 다시 돌이켜서 지금 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 때문에 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비뚤어져 있는 분들은 다시금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염려해야 될 것은 이 전염병이 아니고요. 이 전염병 때문에 어떻게 될까가 염려가 아니고, 도시가 폐쇄되면 우한처럼 될 거 아니냐 이런 염려가 아니고, 심각하게 더 진지하게 여러분이 고민하고 돌아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예요. 안이한 가운데 단순히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들, 상황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의 문제를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해 보시고 믿음으로 서시고 믿음으로 생활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은 안전한가? 내 영혼은 정말로 안전한가?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영혼을 보장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위로와 힘과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고 믿음의 경주를 다 같이 완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지혜롭게 생활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고 살았던 자들은 그 환난과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을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 환난들, 이 슬픈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임할 궁극적인 대환난의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게 하시고 자기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울게 해주시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온전한지 살펴보게 해주시고 어그러지고 비틀어진 것이 있다면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
우리의 말씀, 주의 말씀 우리를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 겸손하게 그 은혜를 따르게 해주시고 은혜 안에서도 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